어김없이 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는 증거는 날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새해 또 껌껌한 어두움도 물러가고 날이 너무 빨리 일찍 밝아오니까 또 이렇게 썸머타임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또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고 또 새날이 밝아오고 날이 길어지는 것처럼 또 햇볕이 많아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긍휼을 베푸셔서 또 회복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임을 잘 하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저는 계산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매일 헷갈리는데 벌써 10달이 이상만 넘어가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근데 제가 캐나다 와가지고 참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다 계산을 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매일 뭐 은행에 가서 뭔지 하려고 그러면 이게 두 손 다 꺼내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제가 더 빨리 계산을 해요.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세상적인 계산, 세상적인 셈법과 정말 하나님은 다르게 계산하신다, 셈을 하시는구나. 혹시 기억나는 발견한 성경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몇 가지를 지금 한번 생각하고 싶은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실천하기 어려운 게 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고 또 황금률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거기에 몇 가지 사실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제 세상적인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뺨을 치거든 너도 치거라? 아니면 최소한 뭐예요? 뭐라고요? 누워버리라고요? 피하라. 아니면 뭐 최소한 뭐 막아라. 뭐 이러든지. 근데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우리 계산하고는 셈하고는 맞지 않죠.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가 이미 간음한 자나 다름없다. 이게 우리의 계산 방식과 예수님의 계산 방식이 정말 다르다는 것,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곳저곳에서 보면 너무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세상적인 계산법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 할 때도 벌써 예측을 하죠.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 결과를 예측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죠. 행동을 해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대할 때에도 미리 다 따져보고 그렇죠. 계산을 해보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내가 관계했을 때 얻을 게 뭔가 잃어버릴 게 뭔가 어떻게 보면 따져보고 관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세상적인 계산법 즉 예측과 결과를 초월하여 일어난 일들이요 성경에는 엄청 많아요. 예측과 결과를 초월해서 일어난 일들이 투성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다 보면 여러분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찾고 말씀을 보기 원하는 곳이 있는데 세 군데를 한번 좀 보기 원해요. 자, 요한복음 우리 12장 11절을 한번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형제죠. 여러분, 나사로는 성경에 보면요, 그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 등장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어요.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어떤 훌륭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무명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고요. 질병에 걸려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찾아가서 살려버려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계산 방식대로라면 이왕이면 왕이 죽었을 때 왕을 살려버리지. 그렇죠? 훌륭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버리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 예수님을 따르고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죽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훌륭하고 주목받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자였던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배척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작은 자였던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믿었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계산 방식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한 구절을 한번 더 볼게요. 자, 열왕기하 9장으로, 열왕기하 우리 구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5장, 구약의 열왕기하 5장 2절 그리고 3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5장의 지금 주인공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에요. 근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은 불치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죠. 물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뭐냐 하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 나아만 가정의 몸종 계집 아이의 말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이 계집 아이가 없었다면 나아만 장군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을 고침받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로 기록이 되고 있고 나아만 가정의 몸종이다, 이렇게 부인의 몸종, 가정의 몸종이에요. 노예와 같은 그런 계집아이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하나 좀 찾을게요.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
사무엘상 30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30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그 피난 간 땅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을 얻어서 이제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시글락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죠. 그리고는 모든 성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모든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가는데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도 다 사로잡혀 갔어요.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와서 이런 짓을 했는지 단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흔적을 쫓아서 추격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렇죠. 자기 아내도 거기 있고 아이들도 있고 절박하죠. 그런데 추격 중에 아말렉 군대에게 버림받은 무명의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주인이 병이 드니까 이 소년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을 잘 치료해 줬더니 이 소년이 이야기해요. 당신들 시글락성을 친 사람들이 아말렉 군대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데리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냐? 그랬더니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습격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버림받은 그렇죠. 애굽 소년. 오늘 제가 세 군데를 찾았는데 무명의 어떻게 보면 주목받지도 못하는 보잘것없는 나사로, 그렇죠? 그리고 나아만 가정의 몸종 계집아이, 아말렉 군대에게 버림받은 무명의 애굽 소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대치 못한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6절로 29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너희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 한번 다시 보죠. 오늘 본문의 1장 26절, 27절, 28절, 29절. 같이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이 말씀이 아멘이 안 되는 분은 아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문볼 좋아요. 그렇죠? 나 학볼 괜찮은데. 근데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육체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다.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것이라 하지 말고 것들,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안 되겠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성경적이니까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괜찮아요. 옆에 쳐다보시고 미련한 것 이렇게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이게 나요, 우리.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죄송해요. 아직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 교만이 꺾여야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요. 나는 참 보잘것없다. 나는 약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은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진주와 같은 거예요. 진주와 같은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힘있고 잘나고 똑똑하고 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다 하는 나라 들어가고 복음을 가진 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미련하다, 약하다. 어떻게 보면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우리의 계산법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아까는 미련한 것 이렇게 이제 하셨지만 이제는 좀 바꿔서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누가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것.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작은 자를 예찬하고 큰 자를 멸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를 무조건 격려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계산 방식에만 매달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너무 세상 방식, 계산 방식으로 모든 것을 다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나의 적은, 나는 너무 작다, 나는 너무 약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나의 적음이 결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자꾸 좋아하는지 아세요? 큰 교회? 큰 교회가 돼야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식이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다들 큰 교회를 지향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큰 교회가 돼야 된다. 물론 큰 교회가 갖는 장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면 큰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큰 교회를 지향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큰 교회만 되면 여러분 작은 교회는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큰 교회가 큰 교회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작은 교회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들이 한풀 꺾인 것 같은데 뭐 금수저야 된다. 금수저 아니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대요. 물론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뭐 그런 소리들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래서 나온 소리겠죠. 그런데 우리도 생각을 해볼 일이에요. 내 환경, 내 어떤 재능, 나의 어떤 것들이 금수저와 같이 잘나야 되는가? 여러분 흙수저는 안 됩니까? 흙수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계산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리를 가치관으로 삼아서 살아가서는 안 되죠. 다 뭐예요? 그거는 소리들은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는 소리. 믿음이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선택을 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시작해보지도 않고 도망가. 뭐를 이렇게 해보더니 아이고야 지레 겁먹어. 여러분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마세요. 아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쉽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또 그렇게 세상적인 계산 방법대로 세상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쉬운 선택을 하려고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예측하고 결과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고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자녀 교육도 그렇잖아요. 야 얘는 이래서 얘는 이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애를 죽이는 거야. 아주 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그쵸? 몰라요. 길고 짧은 것은 어떻게 해봐야 된다고요? 해봐야 하는 거지. 지금 몰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코로 들어갔네, 입으로 들어갔네, 뭐 하여튼 뭐 이게 뭐 어쩌네 저쩌네 너무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 어떻게 사용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그쵸? 모르는 일이요. 너무 그것 가지고 호들갑 떨면 안 돼요. 쉽게 속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적인 계산 방식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아멘이세요? 이유 없는 게 없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혹시 아세요, 이 찬양? 네. 아세요? 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다.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이게 우리 이제 어김없이 시차가 이제는 또 이렇게 완전한 봄이잖아요. 막 9시 돼야 아침이 밝아왔는데 이제는
5시 되니까 밝아오니까 그래서 이게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썸머타임을. 이거 보면 겨울이 그렇게 심하고 그래도 봄이 오잖아요. 어둠이 지나고 화창한 또 새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의 배짱을 가지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배짱이 없어요. 믿음의 배짱이. 그래서는 안 돼요. 인내하면서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삶 속에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너무 쉬운 선택을 하는, 너무 쉽게 속단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산 방식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의 셈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속단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쉬운 선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또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네요. 작은 불꽃 하나가. 조금 천천히. 작은 불꽃,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게이만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계산 방법은 어떻게 우리하고 다릅니까? 하나님 보잘것없고 버림받았던 작은 자였던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 기대치 못한 큰 일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예측되고 결과가 뻔히 보이는 사건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쉬운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속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